벌써 2023년 이렇게 마지막 달력만 남겨두는 연말이 됐습니다. 시간 좀 빠르죠? 연말을 가장 쉬운 때로 이렇게 접어두는 계절이지만 이제 여기저기 울려 퍼지는 캐롤송과 또 반짝이는 트리가 장식되면서 이렇게 성탄절을 알리는 이러한 계절이기 때문에 훈훈한 분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성탄절이라기보다는 크리스마스라고 부르기를 좋아하죠. 이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와 그 다음에 메스가 함께 붙여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크라이스트는 그리스도고요. 메스는 천주교에서 미사라고 부르는 예배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뜻은 별로 관심이 없고 크리스마스가 가져오는 즐거운 분위기 그런 것에 아마 더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처럼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만나고 싶은 대상은 단연 누구나 산타클로스입니다. 곤히 잠든 크리스마스 이브에 먼 북극에서 8마리의 술록이 이끄는 그런 썰매를 타고 나타난, 그리고는 집집마다 굴뚝을 통해서 들어와가지고 널어놓은 양말 속에다가 선물을 넣고 사라진다. 그런 흥미롭긴 하지만 사실 고층 아파트와는 절대 어울릴 수 없는 이야기가 되었어도요. 그래도 여전히 아이들은 크리스마스 때마다 예수님 대신 산타클로스를 동경을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부처님 오신 날은 부처가 확실하게 주인공인데 왜 유독 기독교인이 예수님 오신 날은 왜 산타클로스가 주인공이 됐을까? 저만 그렇게 느껴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산타클로스는 실존 인물이었다 그래요. 270년경에 소아시아 지방 리키아의 파타라시에서 출생한, 그래서 성 니콜라스라고 이제 불려지는 자선심이 아주 지극히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후에는 미라라는 도시의 그 대주교가 되기도 했고요. 그 이후에도 남몰래 많은 선행을 베풀었다고 하는 인물이에요. 가장 유명한 일화죠. 어느 날 3명의 자매가 부혼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해가지고 결혼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자매들을 몰래 도와주기 위해서 저녁에 그 집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금주머니를 굴뚝으로 떨어뜨렸다는 이야기예요. 그 금주머니가 우연찮게 벽난로에 이렇게 걸어뒀던 양말에 쏙 들어가게 돼가지고 그 전설이 발전돼가지고 오늘날까지도 어린아이들이 이제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굴뚝 타고 내려와서 선물을 놓고 간다 이렇게 믿게 된 거예요. 누가 퍼뜨린 거죠. 성 니콜라스는 굴뚝도 통과할 수가 있도록 이렇게 아주 조그만 요정의 모습이라는 또 전설까지 덧붙여졌어요. 이처럼 남몰래 이렇게 사랑을 베푼 성 니콜라스를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성자로 명명을 하고 추앙을 합니다. 그러나 이 성 니콜라스 또는 산타클로스에 대한 이야기는요, 1931년 여러분들 영상 나오니까 미국의 햇돈 썬드블룸이 코카콜라의 광고 그림에 등장을 시켰던 뚱뚱한 모습에다가 빨간 옷과 그리고 때로는 모자를 쓰고 있는 그런 이미지로 탈바꿈했습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다국적 기업 그 코카콜라의 일개 CF 광고가 세계인들의 그 산타클로스에 대한 이미지를 아주 획일적으로 통일시킨 거예요.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예수님에서 산타클로스로 대체가 되면서 생겨난 문제는 뭐냐?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도 그렇지만 똑같은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이 본래 주시고자 했던 것과
다른 엉뚱한 것에 집중하게 한다는 거예요. 상업주의로 포장된 이 산타가 주는 이데올로기라는 건 물질주의와 또 그것이 주는 세속적인 즐거움이에요. 산타로 대표되는 오늘날의 크리스마스는요, 선물이라는 물질이 주는 육체적인 만족 또 쾌락을 지향하도록 한단 말이죠. 이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에서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곧 선물 그 자체예요. 예수님이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의 상태에 있는 인류를 그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해서 화목 제물로 오셨단 말이죠. 그런데 산타는 우리의 관심을 이 영적인 것에서 물질적이고 육적인 것으로 묶어두고 있단 말입니다. 이건 단순히 코카콜라 회사의 광고 전략이 빚어놓은 그런 결과물이 아니에요. 크리스마스를 이용해서 또 돈 좀 벌어보겠다는 몇몇 장사치들의 작품도 아닌 거예요. 그 배후에 사실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간자 역할을 하는 사탄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산타의 받침을 옮겨보면 어떻게 됩니까? 산타의 받침 하나인데 그 받침을 다른 글자로 옮기면 사탄입니다. 장난이지만 정말 산타가 아니라 사탄인지도 몰라요. 우리에게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성도들은요, 정신 차리고 질문을 던져야 돼요. 크리스마스에 우리는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가? 또한 무엇을 기대하는가?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안목이 없기 때문에 산타클로스를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성도라면 우리는 정말 누구를 기다리며 이 성탄절을 맞이해야 될까?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지금은 성탄 전 이 대강절 기간 중에 있습니다. 혹은 대림절이라고도 부르거든요. 영어로는 이걸 어드벤트라고 부르는데 옴 그리고 도착 그런 걸 의미하는 라틴어 아드벤투스에서 유래가 된 말이에요. 이 아드벤트 영어는 강림, 특히 예수님의 강림을 뜻하는 단어가 이 어드벤트이고요. 여기에 정관사 더를 붙여가지고 the advent라고 이렇게 하면 the second advent의 뜻이 돼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뜻하는 말이 됩니다. 대림절은 주님의 탄생을 미리 기대하면서 자신을 가다듬는 걸 그 본질로 하는 성탄절 전 4개의 그 주일들을 포함한 절기예요. 그러나 주님은 이미 과거 2000년 전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신다고 하신 그 주님의 재림 약속을 믿고서 재림을 기대하는 신앙으로 보내는 절기가 돼야지 옳은 거예요. 성탄절은. 때문에 대강절은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을 견고히 하고서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절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목적성 또 과거 탄생을 기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그 주님이 다시 우리 앞에 오실 것이라는 이런 현재적이면서도 미래지향적인 모습으로 이제 성탄절을 보내게 될 때 우리뿐 아니라요 세상도 도전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부가 먼저 그렇게 지켜야. 기원전 4년에 예수님이 태어나셨거든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 그 400년 동안은요 하나님의 예언이 멈춘 시기였습니다. 구약시대의 그 마지막 책 그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을 끝으로 해서 더 이상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은 들려오지 않았어요. 선지자를 보내시지 않았어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그 세례 요한이 이제 구약시대 마지막 선지자로서
광야에서 외칠 때까지 요 400년 동안의 시기를 그래서 우리는 암흑의 시기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나 특별 계시가 멈췄던 이 암흑의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최초의 그 성탄을 위한 만관의 준비를 갖추고 계셨어요. 계속 일하고 계셨다니까요. 이 시기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때부터, 그 무렵부터 시작이 되기 시작합니다. 전 세계를 주름잡던 그 바벨론 제국은요, 솔로몬이 건축했던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파괴하고 사람이 살지 못하는 황무지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살았던 왕족과 귀인들을 대부분 바벨론으로 끌고 갔어요. 역사에서는 이걸 바벨론 유수라고 부르죠. 바벨론 유수. 바벨론 제국에 의한 다윗 왕조의 이 멸망, 그리고 특히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믿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 요거는 여호와 신앙에 대한 큰 충격을 가져왔어요. 이때 사람들한테. 일부는 그래서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바벨론의 신들에 편입되는 이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었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 모든 것이 율법에서 금지했던 그 우상 숭배 때문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우리가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이런 비극을 겪는 거다. 이거 사실은 성경에서, 율법에서 계속 경고했던 거 아니냐라는 거죠. 가나안 땅에서의 풍요를 위해선 가나안인들이 섬겼던 그 바알신을 섬겨야 한다는 생각이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를 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렇게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은요, 유대인들의 그 여호와 유일신 신앙을 오히려 확립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됐습니다. 그 이후부터는요,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 어떤 신에도 눈을 돌리지 않게 됐어요. 그렇게 막강했던 바벨론 제국이 불과 70년 만에 멸망을 하고요, 페르시아 제국이 패권을 잡습니다. 이 페르시아는 식민지들의 관대한 정책을 폈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본국으로의 귀환과 또 예루살렘 성전 재건축의 지원까지 받았어요. 이때 다윗의 혈통인 스룹바벨을 앞세우고요, 에스라와 또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이 지휘해서 예루살렘의 제2 성전이, 두 번째 성전이 재건됩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한 종교 중심의 민족 시스템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기원전 332년에 알렉산더의 그리스 제국이 들어서서 온 세상의 언어와 문화가 통합이 되게 됩니다. 알렉산더는 헬레니즘 문명의 전도서를 자처하는 것이었지만, 이것은 말이죠, 전 세계를 하나의 언어와 사상으로 통일시켜가지고 장차 있을 그 성경과 복음의 보급 확산에 기여를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준비하심이에요. 그렇게 다양한 민족과 국가들이 헬레니즘이라는 문명의 울타리 안에서 단절과 이질감이 극복이 되고요, 쉽사리 소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말이 통하게 되는 거죠. 생각이 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기원전 323년에 정복 왕이었던 이 알렉산더가요, 33살의 젊은 나이로 요절을 하고 나니까 대제국을 차지하려는 후계자들의 다툼이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4강 체제로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때 이스라엘은 이집트 지역을 근거로 한 프톨레미 왕가의 통치 아래 놓입니다. 이 프톨레미 왕가의 통치 아래에서 이집트의 그 알렉산드리아라는 지역에 있는 도서관에다가 세계 모든 도서를 수집하라, 이런 명령이 주어지니까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의 도서관장이었던 데메트리오라는 사람이 프톨레미 2세 왕에게
히브리인들의 성경을 이 헬라어로 번역해서 소장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해요. 이게 아주 굉장히 귀중한 책이라고. 거기에 이제 왕이 동의를 하고 왕명으로 제작이 된 성경이 바로 70인경인 거죠.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이었던 그 오니아스한테 왕이 친필로 편지를 보내죠. 그래서 협력을 얻어냅니다. 각 지파에서 경건한 장로 6명씩, 그래서 도합 72명이 차출돼가지고 알렉산드리아로 갔다가 거기에서 이제 한 성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번역, 그 다음에 교차 검증 이런 과정을 반복해서 72일 만에 모세오경을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도서관에다가 헌정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이 성경은 토라, 모세오경을 뜻하는 것이었어요. 구약의 물론 나머지 부분들은 그 다음 추후에 번역이 되어가면서 추가되었습니다. 그 경과는 알려져 있지가 않아요. 이 70인경의 등장 때문에 이제 성경은요, 유대인들만의 전유물이 아니게 된 거예요. 70인경의 등장으로 예수님의 탄생 때 여러분 동방에서 온 복 박사들 같은 경우에도 이 70인경을 읽던 자들이었을 것이란 말이죠. 기원전 200년경에는 시리아 지역을 통치하고 있던 셀류코스 왕가가 이 프톨레미 왕조와의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역을 접수하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심각한 위협을 받기 시작합니다. 기원전 175년경에 유명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은 식민지들의 그 민족 정신과 또 문화를 말살시키려고 했고요. 종교적인 자존심이 상대적으로 강했던 유대 사람들은 이 에피파네스의 대대적인 핍박을 받기 시작했어요. 이때 성경 사본들에 대한 아주 대대적인 폐기 작업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많은 성경 사본들이 소실됐죠. 이를 피해가지고 광야와 산으로 동굴을 파고 들어가서 성경을 항아리 속에다가 이렇게 감추고 하는 보존하려는 그런 무리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쿰란 공동체도 형성이 되는 거죠. 또한 유대인들이 거룩하게 여기는 성전에서 말이죠. 불결한 짐승으로 분류가 되는 돼지 피를 쏟아놓고선 성전의 거룩한 기명들을 더럽히고 모욕했던 일도 이때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반기를 들고 일어선 제사장 가문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주동이 돼가지고 발생한 무력 저항, 그게 바로 유명한 마카비 반란입니다. 이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셀류쿠스 왕조를 몰아내고요, 팔레스타인 땅에서. 그리고 세운 왕가의 이름이 하스몬 왕가죠. 신은 로마가 입성을 하게 되는 기원전 63년까지 근 100년간의 긴 기간 동안 유대 독립을 이뤄내요. 여러분, 이 마카비 반란의 무력 투쟁, 이 성공 기억은 유대 사람들한테 무력을 통한 메시아 왕국의 건설을 염원하는 그런 계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불과 100년도 안 된 그 전에 바로 이런 마카비 무력 투쟁의 성공 실화가 있었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은 호시탐탐 무력으로 독립을 쟁취하고 또 무력으로 메시아 왕국을 재건하겠다는 소망을 품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핍박의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요, 문학적으로도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거든요. 이미 예언은 끊어졌지만, 그래서 암흑시대라고 불리는 시대잖아요. 당시에 그 어려운 시대를 겪으면서 구약시대의 그 하나님의 예언자들의 활동처럼 시대에 빠진 백성들한테 소망을 주려는 의도에서 생겨나는 집필들이, 문학 저작품들이 아주 왕성하게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묵시문학이다 그렇게 불러요.
구약의 예언서들이 말하는 그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되 그 표현에 있어서는 핍박자들의 단속을 피해갈 수 있도록 이걸 상징과 또 비유 같은 것들을 사용해가지고 기술하는 것이었어요. 이게 묵시문학의 특성이에요. 또한 인상 깊은 전달을 목적으로 해서 신비한 요소를 많이 첨가하기도 하는 거죠. 이러한 묵시문학에서 많이 발견되는 표현들은요, 구약의 에스겔서, 다니엘서, 요엘서, 스가랴서 등 그 구약의 대부분의 예언서들에서도 발견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신약의 요한계시록도 같은 양식으로 기술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는데 많은 참고가 되는 게 묵시문학의 저작품들이에요. 예를 들면 국가들은 이제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들로 이렇게 비유가 되고요. 또 일곱 하늘이 나오고 또 뿔들, 또 머리들, 파수꾼, 또 일곱 천사들 이렇게 많이 등장하는 거. 사람들은 동물로 묘사가 되고 국가는 짐승으로, 또 유대인들은 양이나 가축으로, 그리고 유대인 지도자들은 어린 양 또는 황소로 묘사되는 이런 것들은 성경을 연구하는데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묵시문학 속에서 나오는 패턴들이 있던 거예요. 이러한 묵시문학은 에피파네스의 핍박 이후부터 로마가 팔레스타인을 다스리는 그 예수님 당시에도요, 계속 발전을 해가지고 약 30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의 중요한 문학 양식으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200년경부터 기원 후 100년까지의 기간이니까 이 묵시문학이 활발하게 저작됐던 기간이 예수님이 오셨던 당시 그 유대 사회에 편만했던 문학 양식이 묵시문학인 거예요. 중요한 건요, 이 묵시문학의 영향 아래에 있던 시기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묵시문학이 당시 유대 사회에 준 매우 중요한 사상적인 통일감이 있어요. 이 묵시문학 때문에 생겨난 사상적인 통일감. 첫째는 현재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승리를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유대 사회에 더없이 큰 힘이 된 거죠, 이 묵시문학이. 두 번째는 장차 오실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에서 오신다는 메시지가 묵시문학 속에 들어있었어요. 또 셋째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묵시문학은. 물론 묵시문학의 그 저술들에서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지상 낙원을 건설하는 것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묵시문학의 영향은요, 400년간의 암흑기 속에서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 그걸 지속하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거예요. 묵시문학은 천년을 넘게 성경을 지녀온 유태인 사람들에게 그 성경 속에서 계시된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을 보다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묵시문학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기대심리, 또 신앙을 불러일으킨 이런 것은 하나님이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이런 사회 분위기가 세례 요한의 활동에 큰 도움을 준 거고, 또 예수님의 활동에도 역시 도움이 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의 활동, 이를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암흑의 시기에, 400년 동안의 암흑의 시기에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영상에 보시는 그 암흑의 시기, 소위 이제 신구약 중반사라고 할 수 있는 그 시기에 각 나라들이 명멸하면서 그 각 나라가 기여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되어졌다라고 믿어지는 그러한 내용들을 기록해 드렸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개인과 나라들을 그냥 있다가 사라지게 한 게 아니라 다 목적을 갖고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사명을 줬단 말이에요. 각 나라도 그 나라마다에게 사명이 주어져 있단 말이죠. 허투루 이 세상에 있다가 없어지는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개인도요. 하나님은 그렇게 친밀하신 분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섭리 바깥에 있는 역사는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저자 이 마태는 말이죠. 이렇게 당시의 그 묵시문학의 도움으로 메시아에 대한 기대에 하얀과 부풀어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 가지고 선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요? 오늘 6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죠. 아브라함은 성민이라고 여기는 모든 유대인들의 조상입니다. 또한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고 있는 이 마태는 예수가 바로 그토록 기다리는 메시아다 이런 사실을 알리고 싶었던 거죠. 메시아가 헬라어는 그리스도죠. 마태는 책의 제일 앞에 족보를 넣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원이 구약의 그 성경 속에서 줄기차게 일어난 바로 그 메시아의 필요 조건이었던 그 다윗 왕족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에도 보면 3장 23절부터 38절까지에도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거기도 소개가 되거든요. 거기 보면 마태복음과는 좀 대조적으로 누가는 예수님부터 그 윗조상으로 단계를 거슬러 오르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을 읽는 독자들이 로마인과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익히 공감이 가는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급이 구약 성경을 모르는 그 이방인들한테는요 설명하기가 곤란한 구약의 인물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는 구약의 이름을 대신해서 이방인들의 공통된 관심사였던 그들 모두도 공감할 수 있었던 신에게로 초점을 맞춰가지고 예수님이 바로 너희가 최고의 권위로 여기는 바로 그 하나님에게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증거하기 위해서 그 족보를 예수님으로부터 위로 해서 하나님까지 이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상은 누구요? 그걸 반복하다가 맨 마지막에 아담의 이상은 하나님이라고 못 박는 거죠. 또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다윗 다음부터 솔로몬과 나단으로 이렇게 서로 다른 계보가 이어집니다. 마태복음은 어머니 마리아의 족보고요. 누가복음은 아버지 요셉의 족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둘 다 다윗의 자손들이긴 하지만 마리아나 요셉 둘 다. 그러나 마리아는 다윗 다음에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계보고 요셉 아버지 쪽은 다윗 다음에 나단으로 이어지는 계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둘 사이에 차이가 생기죠. 마태복음은 누가복음에 나오지 않는 여인 5명을 삽입을 시켰습니다. 이 계보 속에다가. 원래 족보 속에 여인의 이름은 넣지 않는데 특이하게 마태복음은 의도적으로 그런 거죠. 다말, 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그리고 마리아. 예수님이 원시복음 속의 그 여인의 후손, 그걸 드러내기 위함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메시아 예언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간섭하셨다. 이걸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유다의 자손을 이은 그 다말이라는 여인은 아내가 아닌 며느리였잖아요. 라합은 누구예요? 이방 민족의 창녀였어요. 룻은요. 룻 또한 이방의 모압 여인이었어요. 바세바라는 이름 대신해서 이렇게 우리아의 아내라고 이렇게 기록한 것은 그 충신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은 다윗의 최대 허물을 까발리는 거예요. 그걸 기억시키는 거예요. 마리아는요, 정혼한 여인으로서 아이를 베게 했어요. 결혼도 안 했는데. 하나님의 언약 성취는요, 세상의 도덕과 상식을 초월한 힘에 의해서 마치 우격다짐하듯이 밀어붙여진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하는 그 17절까지의 내용에서 마태가 사용한 그 메시아의 증거는
족보를 14대씩 이렇게 세수로 나눈 곳에서 더욱 돋보이게 되죠. 이러한 기록 방식은 독자들의 기억을 돕기 위한 일반적인 족보 기록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마태는 여기서 좀 더 중요한 메시지를 인상 깊게 남기려고 한 거죠. 이 14라는 숫자는 뭐였어요? 다윗이라는 이름의 히브리어 자음이 갖고 있는 숫자들의 합입니다. 히브리어 그리고 헬라어는 다 그 자음마다 숫자 값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히브리어의 자음 숫자 값으로 다윗은 그 숫자들을 전부 다 합하면 14가 된단 말이에요. 이건 유대의 그 묵시문학이나 또 요한계시록에서 자주 사용되는 그 숫자 나열을 통한 상징법이에요. 마태도 지금 족보에다 그런 상징법을 반영한 거예요. 곧 뭐예요? 14, 14, 14 이걸 3번 반복하면서 다윗이라는 이름을 3번 강조하는 상징 효과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예수는 다윗의 자손입니다. 예수는 다윗의 자손입니다. 예수는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렇게 곧 예수는 메시아라는 것을 선언하기 위해서 3번 중복해서 말하게 하는 거죠. 숫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에 대해서는요. 시편 110편이나 또 사무엘하 7장 그리고 시편 89편 또 미가서 5장 2절 등등 여러 곳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구약 102군데에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해주고 있거든요. 성경대로만 믿는다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그를 메시아로 믿게 돼 있어요. 근데 당시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죠. 메시아를 사칭한 신성 모독의 죄인으로 십자가형을 받게 했어요. 공식적으로는 국가 반란죄죠. 왜입니까? 그건 성경대로의 신앙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당시 유대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법을 우리가 잘 아는 그 탈무드에다가 613가지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그 법들이 모두 성경을 주석해서 나온 것들이라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성경을 인용하면 그게 무조건 성경적인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의도에 맞아야 되는 거죠. 성경을 인본주의로 해석해서 나온 계명이 613가지라면 성령으로 말씀하신 주님은요 그 모든 성경이 바로 나다 자신을 가리키셨어요. 그래서 하나로 정리해버렸어요. 성경이 줄기차게 요구하는 것은 사랑이며 그 사랑을 주님이 성취해내신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모두 다 나에 대해서 하는 말이다. 그렇게 말씀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심 메시지는 싹 빼놓은 채 613가지의 계명들을 열심히 잘 지켜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겠다고 발버둥 친 게 유대인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자기 열심과 또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죠. 오직 그리스도가 이루신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죠. 우리는 앞에서 말이죠. 산타와 또 크리스마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마저도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이렇게 산타가 주는 세속적인 즐거움과 또 낭만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면 그 또한 엉뚱한 대상을 기다리다가 다시 오시는 예수님도 맞이하지 못할 거예요. 다시 오신다고 그래요, 그 예수님. 그분 못 맞이한다니까요. 여러분, 사실 기다린다는 것은 믿음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구약의 모든 신앙의 사람들을 우리는 왜 믿음의 조상이요 또 선배들이라고 부릅니까? 그들도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믿음, 그걸 가졌기 때문에 그들도 예수를 믿은 거예요.
오실 예수를 믿었던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까지는 몰랐어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율법의 준수 여부에 따라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원시복음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 이 원시복음 아닙니까? 이걸 구약 성도들은 믿은 거예요. 또 창세기 13장, 또 창세기 15장, 또 창세기 17장에서 반복된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자손에 대한 약속, 그 제라, 시, 자손에 대한 약속, 그 자손은 복수형이 아니라 단수로 쓰였다. 성경을 보니까. 그러면서 예수를 가리키는 거다. 그건 바울이 말한 거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말했죠.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예. 이걸 믿은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은. 또 사무엘하 7장 12절과 13절에 다윗과의 언약, 이것 또한 믿은 거죠. 내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내가 네 몸에서 날 자식을 네 뒤에 세워가지고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그 자식이죠. 네 이후에 나올 자식.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들을 구약의 성도들은 믿었기 때문에, 이거 동일한 믿음 아닙니까? 이게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들이었으니까 그리스도를 믿었던 거죠. 그리고 우리는 또 계시록 22장 20절의 약속을 또 바라보는 거죠. 함께 읽겠습니다. 계시록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 보시옵소서. 예.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을 사는 거 아닙니까? 다시 오시겠다는 말이죠. 우리는 올해도 어김없이 이렇게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성탄절, 누구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다시 오신 우리 예수님을 기다려요. 우리 모두가 돼야 돼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